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3월 달에는요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과 이름과 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이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나눌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매 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 어떠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한 사람을 꼽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것이 어떤 종목의 경기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이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조정 안에도 여러 종목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이 사진은 이 조정의 꽃이라 불리는 에이트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노를 저어서 전력을 다해서 2km를 가는 이 수상 경기는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더를 콕스라고 부르는데, 이 콕스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선수들에게 목적지와 방향을 잘 가르쳐 주어서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목적지와 반대로 앉아 있고 오직 이 콕스만 목적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 선수들이 이 콕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노를 저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리더인 콕스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에이트라고 하는 경기에 콕스라고 하는 리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콕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중고등부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이 대학 입시 성공을 원하는 학생은 입시 성공 비결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일타 강사와 같은 콕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어른들의 경우는요, 부동산 유튜버와 같은 콕스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아주 단편적인 목표에 대한 해결책만 알려줄 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주지는 못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를 올바른 인생으로 인도해줄 콕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분을 콕스로 모셔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과 제외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 고센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자,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애굽 왕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두 가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게 있어서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학대해요. 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더욱더 증가를 했고 애굽 왕은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양 무리를 치던 한 사람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로써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해요. 자, 모세가 신을 벗어야만 했던 이유는요 바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이 지팡이로 양을 쳤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그러한 도구로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양을 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심으로써 양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에서 모세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피로 변하거나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죠. 또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콕스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진정한 콕스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세가 붙들고 나아간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도요, 바로 이 모세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나 혹은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한 순간들이 분명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를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요, 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모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심으로써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도구를 주셔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콕스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최상의 길,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름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능력의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현장은 주일 9시 30분에 오비영웨어 성전에서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여름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N행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이 카톡방에 올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이 N행시에 함께 참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N행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N행시의 주제는 바로 모세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비전센터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이제 가끔 전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 교육관을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전한 공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에 교육관을 이제 철거하고 또 비전센터를 짓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여름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이제 영상이 다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한 또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에 답을 달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부평 YYC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연주회에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또 이 연주회에 참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참 풀렸죠. 곧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올 것만 같은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축도함으로써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그 사랑 난 받았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무엇보다 귀하신 그 이름 나는 믿네. 영생을 얻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사랑 난 받았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무엇보다 귀하신 그 이름 나는 믿네. 영생